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을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질 때 한 자리씩 자녀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해할 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장차 왕이 되시면 이렇게 높은 자리를 좀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부단히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같이 한 자리씩 차지하겠노라고 길거리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속적인 야망을 품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믿음의 길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단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두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복음서에서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사역, 즉 그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죄로 영적인 맹인된 사람들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 제자들은 온전히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떠날 때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오늘따라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맹인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깽깽깽 하고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맹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뜨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을 만져주시면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두 눈을 치료하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그랬는데 그들은 가지 않고 치유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여기에 주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쫄쫄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12 제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보상을 바라면서 그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두 맹인은 치유되고 난 다음에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자신들의 비극적인 삶을 불러온 눈을 뜨는 엄청난 일이 그들의 삶에 발생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두 맹인과 같은 힘들고 비극적인 일,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첫째,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는 있을 때 잡자. 맹인 두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생활이 거지입니다. 가난합니다. 눈은 상실을 해서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그냥 여리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만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진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분주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은 멀어서 보지 못했지만 귀는 열려 있어서 이 열린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눈은 멀었지만 귀는 들려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주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가까이 다가와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지나쳐버리지 말고 지금 당장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고 복된 일이라면 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평상시에 소시지를 아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소시지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세상에 소시지가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꿈에 소시지 꿈을 꿨어요. 얼마나 소시지를 좋아했으면 꿈에까지도. 그런데 꿈에 소시지 꿈을 꾸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너에게 네 부부에게 소원 3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말하면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벌떡 꿈에서 잠에 깨가지고 와 꿈이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소원 3가지를 이야기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준대. 나 소시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소시지야 많이 넣어라. 그랬더니 소시지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소시지가 집에 그냥 막 가득 차게 됐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미쳤나. 그 소중한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을 그냥 소시지에다가 그냥 다 써버린다고. 소시지가 뭐야 소시지가. 이놈의 소시지 할아버지 코에나 다 붙어버려라. 그랬더니 소시지가 코에 확 다 붙어버렸어. 기회가 2번이나 날아가 버렸어.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아버지가 코에 붙은 소시지 때문에 아이고 할망구야 대골 같은 집이 있으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해. 내 코에 소시지가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데 제발 내 코에 붙은 소시지 좀 떼주라. 그거 떼자. 할머니는 내키지 않았지만 기분 나빴지만 풀이 죽어가지고 소시지야 영감탱이 코에서 떨어져라. 그랬더니 툭 떨어져. 결국 3번의 소중한 기회를 무의미하게 싸우다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회가 여러분 앞에 오면 바로 붙잡아서 맹인들과 같이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자. 오늘 이 2명의 소경이 맹인들이 눈을 뜰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믿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눈은 뜨고 있었고 지극히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함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적이나 일으키고 세상에 권력을 가질 왕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앞단락에서 권력 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불쌍한 거지이며 맹인이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멀쩡한 두 눈을 가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른 믿음은 세상의 학식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신령한 은혜에 대한 갈망,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무식해서 잘 몰라요. 아니에요.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들, 육신의 고난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러나 수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맹인으로 살고 있어도 답답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본인들의 눈이 영적으로 맹해 가지고 있으면 답답해야 되는데 이런 답답함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자신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두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대속물로 오신 메시아이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데 예수님의 12제자나 당시에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12제자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졸졸졸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다닐 때 그저 교회 다니는 것만 만족해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한마디로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부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십니다. 헬라어에 보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옵살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우리의 일반적인 눈, 육적인 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옴마톤이라고 하는 눈은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했을 때 이 눈을 만지셨다 할 때 이 눈은 옵살마이가 아니라 옴마톤, 그들의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실 때, 그들의 눈을 만져주실 때 세상 왕으로 보는 눈은 신앙의 눈으로 치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뜬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옵살마이, 아직도 일반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온몸 온 마음의 눈이 뜨여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열려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저 보이는 일반적인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메시아를 볼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 늘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이 열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오늘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라 이놈들아, 시끄럽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그렇게 떠들어대냐, 좀 조용히 좀 해. 콱 그냥 가만 안 놔둬.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그때 그들은 은맥이 죽어, 아 이건 무서워. 그게 아니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막아도 그들은 눈을 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길이 막히고 꿈이 사라지고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싶어 합니다.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너는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두 맹인과 같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듯해도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방해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이런 눈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왕으로서 권력이나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보상이나 바라면서 뒤따랐습니다. 두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육신의 눈이 뜨여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절망과 때로는 아픔과 육체의 질고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두 맹인이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을 치료하실 분으로 믿고 나아가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는 영의 눈도 열리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